베넷 브라우닝이 말했습니다. 이 땅은 하늘로 가득 차 있고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타고 있다. 오직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신발을 벗을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그 주위에 앉아서 블랙베리를 딸 것이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를 감동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C.S. 루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물과 토양과 햇빛을 주스로 바꿔 놓으실 수 있는 식물 유기체를 창조하시며 그렇게 만들어진 주스는 적절한 조건이 맞춰지면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긴 과정을 단축시켜 그것을 빨리 행하셨습니다. 포도가 포도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신 과정이고 그 일은 일어납니다. 빨리 일어나든 느리게 일어나든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즉시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치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는 스스로 치유되도록 그분이 우리 몸에 자연적인 과정을 두신 것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되도록 두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최고로 자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분을 보기 시작하면 그분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속도를 높이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즉각적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적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가장 위대한 것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왕과 연합되어 있는 정도만큼만 참된 영적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권위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요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테네에서 했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사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론적 사실, 이론적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알기 위해 오고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자신의 생명으로 알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지 못한다면 길이나 진리 또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안에 몇 가지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인격입니다. 그 길은 사람입니다. 그 길은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우리의 교리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길이나 진리를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과 진리를 아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도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악마도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첫 유월절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이 그들에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 집에서 먹어도 아무 유익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생명에 발라져 있습니까? 생명은 피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에 발라져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악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보다 교리를 더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보였다는 그 문구가 명확하게 사용된 경우는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것을 나타냅니다.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창조물이 그분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덤불이 하나님의 불에 불꽃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에 제가 점점 더 깊은 감동받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까지 촬영된 사진 중 가장 중요한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허블 딥 필드라고 불립니다. 왜 그 사진이 가장 중요한 사진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믿었던 곳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약 2,000개의 은하입니다. 이제까지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밤의 1제곱인치의 텅 빈 밤하늘을 망원경으로 가리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별들을 발견하고 망원경으로 하늘의 모리아를 가리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작았습니다. 그 안에 2,000개의 은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블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허블 망원경에 행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까지 촬영된 사진 중 가장 중요한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허블 딥 필드라고 불립니다. 왜 그 사진이 가장 중요한 사진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믿었던 곳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약 2,000개의 은하입니다. 이제까지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밤의 1제곱인치의 텅 빈 밤하늘을 망원경으로 가리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별들을 발견하고 망원경으로 하늘의 모리아를 가리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작았습니다. 그 안에 2,000개의 은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블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허블 망원경에 행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처음 망원경을 올려놓았을 때 환호와 함께 우주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망원경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깊은 곳을 보기 위해 렌즈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광년은 빛이 1년에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빛을 포착할 수 있는 선명도가 있어야 합니다.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기 위해 망원경 렌즈가 매우 완벽해야 했습니다. 저번에 닉이 렌즈가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만큼 평평한 바람에 상이 또렷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어 허블 망원경에 콘택트 렌즈라고 불리는 것을 두었습니다. 무엇이든 볼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었을까요? 이 빈 공간을 먼저 가리켰고 이것이 최초로 찍은 사진입니다. 왜 이 사진이 지금까지 촬영된 사진 중 가장 중요한 사진이라고 불릴까요? 그것은 천문학자와 물리학자,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우주가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백만 배가 더 커졌습니다. 저 밖에 수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수조 개의 은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도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도약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을 볼 것입니다. 그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나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 중 하나는 에스겔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에서 힘이 큰 군대를 보았고 그 뼈들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될 때까지 그 뼈들에게 생명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바보라도 헛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을 짓는 데는 숙련된 목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비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예언적인 비평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비판하는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뼈들에게 얼마나 말라 있는지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 뼈보다 그 사실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한심한 사역입니다. 누가 사람들을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대로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여서 부르심받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예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허블 딥 필드 한 장의 사진이 창조나 만들어진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장 배운 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커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도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알지 못합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 교사, 작가, 우리 모두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벤스 헤브너는 스위치를 켜기 위해 전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전체 그림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것을 합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비전과 마음을 확장할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그분이 했던 일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오만했습니다. 여기 현관에 앉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다 고갈되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적어도 1년에 1독 이상 성경을 읽었는데 계시가 더 필요했습니다. 작은 참새가 제 바로 앞 난간에 착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새가 그렇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때때로 가까이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손을 뻗어 만져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참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조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 당신이 방금 제게 계시해 주신 내용을 제가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생을 몇 번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때때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제 남은 평생을 살아도 그것을 이해하는 건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너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깊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면에서 그분과 같이 될 때도 그분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원히 매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였을 때 이사야 6장을 처음 읽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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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낮과 밤 영원히 거룩, 거룩, 거룩. 처음에 저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 학대, 인종차별, 전쟁 및 모든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거룩, 거룩, 거룩하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초신자였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리석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영광뿐이다. 내가 나의 임재 가운데 행하고 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내가 보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 영광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 안에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내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게 될 일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거룩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았습니까? 제 말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놀라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매료되었습니까? 우주에서 영원토록 그분보다 더 매혹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왜 역사상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움직임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곧 그분의 백성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뉴스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지만 뉴스가 왜곡되고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양 방향에서 발생합니다. 가짜 과학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그분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것을 보았고 느꼈지만 소수만이 제자였습니다. 대위임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단지 개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어 최선을 다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에 완전히 새로운 수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는 자신의 삶에서 스승의 배움으로부터 방해가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일어나서 먼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의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의 스승처럼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자가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을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더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에 대해 어떤 작은 것도 배우거나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목자,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사도, 그 외 진정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에 대한 이 인용문은 진정한 과학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과학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여겨지는 사람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진정한 과학은 도전받고 싶어하며 어떤 실수든 어떤 결점이든 찾고 싶어합니다. 저는 그것이 또한 진정한 기독교인의 본질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진정한 과학보다 가짜 과학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보다 가짜 기독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의 과학 수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0으로 나누어야 하는 방정식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4학년 때쯤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0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적이라는 것은 항상 그랬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구를 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기에 0으로 나누는 어리석은 방정식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가졌던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허블 망원경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인슈타인에게 그의 상대성 이론을 바로잡는 잃어버린 고리를 준 사람은 허블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적색 편의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체가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천재의 빛이 더 긴 파장으로 이동하여 적색으로 편의되는 현상입니다. 물체가 당신 쪽으로 가까워지면 빛이 더 짧은 파장으로 이동하여 푸른색으로 편의되는 현상을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허블이 올려다보며 망원경의 모든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곳에서 적색 편의를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우주가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읽었을 때 허블이 망원경을 둔 산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직접 본 순간 그는 창조주를 믿었습니다. 시작점이 없었다면 팽창될 수 없었습니다. 시작점이 있었다면 누군가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E 리콜 MC 제곱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방정식입니다. 이형적 E 리콜 MC 제곱입니다. 이제 곧 E 리콜 MC 제곱의 힘이 자연계에서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M 질량, C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질량으로 또는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한 것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파괴될 수 없고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를 바꿀 수는 있지만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과학자들이 빅뱅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물질은 태초에 매우 컴팩트한 형태로 존재했고 그 이후로 팽창하거나 폭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물질과 마찬가지로 바뀔 수 있고 변환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자폭탄으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원자폭탄에서 얼마나 많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10분의 6g입니다. 방출된 힘을 보십시오. 어떤 것의 1g이 얼마나 작은지 알고 있습니까? 10분의 6, 1g의 거의 절반이 변환될 때 그런 종류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가 힘으로 변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천사들은 지루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커튼 롤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늘이 얼마나 큰지 이해합니다. 허블의 이 기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적 E 리콜 MC 제곱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이론상 그것이 사실이라는 많은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것들은 지금까지 생각해낸 것 중 가장 기괴한 이론입니다. 무한대와 블랙홀이 닿는 실제 장소가 있을 수 있으며 거기서 시간도 바꿀 수 있고 멈출 수 있다는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더 기괴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있었고 그것들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은 온자나 분자 크기 단위 이하의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현미경에서도 볼 수 없는 모든 종류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태가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관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력 때문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검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모든 별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의 질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질량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모든 방법은 겉보기에 입증되거나 검증되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양자 물리학과 역학은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는 많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어 온 그것들에 관한 많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성 이론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식의 가장 작은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물리 법칙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분은 정말 신이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니콜라스가 여기 앉아 있는데 TV에 방송할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어머니는 은하계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은하계의 그림을 받은 방법은 주님이 오셔서 그녀를 데리고 우주로 가셔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그림과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블 망원경을 켜기까지 그녀가 꾸며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을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지금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으며 나사는 그녀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새 망원경 제임스 웹이 발명되었고 실제로 니게 어머니는 우주 왕복선을 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니게 아버지가 그것을 묵살시켰는데 내 아내를 저 위로 데려가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소련 우주기관이 그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닉은 어머니와 함께 거기에 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장군과 우주 비행사를 본 적이 없었고 모두가 그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을 그녀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우주 비행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시편 19장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과학을 사랑합니다. 제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과학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 과학은 가장 위대한 신학입니다. 창조뿐 아니라 창조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에 너무 흥분되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 일부도 실제로 보고 걷고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그분의 창조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수조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마치 커튼처럼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퀘이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에 먹이 사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연결된 방식입니다. 퀘이사에서의 감마선 폭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멀리 떨어진 은하들에서 관측되는 에너지의 폭발로 인한 감마선의 섬광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20초 안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의 규모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십억 광년 우주를 여행한 후에는 그것들이 지구에 부딪힐 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번개가 양의 입자와 음의 입자가 서로 도달하면서 생성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마선 폭발이 뇌인을 치고 번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구상에 어떤 식물체나 생명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를 치는 것이 번개이고 분당 30번에서 6만 번 발생합니다. 만약 지구를 치는 번개가 없어서 토양의 질소를 바꾸어 식물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별에서 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설치하기 전까지 감마선 폭발이 존재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위성들은 지구상의 핵폭발에서 나오는 감마선 폭발보다 훨씬 강한 우주에서 온 감마선 폭발에 의해 강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추적했고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 생각하셔서 우리는 샐러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우리를 죽일 만큼 그것이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을 풀어줄 가장 큰 비밀, 가장 큰 지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영적인 것의 열쇠는 E 리퀄 MC 제곱입니다. 물질, 진리와 지식을 에너지 또는 힘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을 실제로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과 걷는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분은 당신의 침대 옆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금 다른 하루를 보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먼저 보았다면, 하루 종일 보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우리는 점점 더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갈 때 이상한 영에 강타되는 대신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돕기 원하는 누군가에 대해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걸으셨던 것처럼
걷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그분처럼 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지구를 걸었을 때보다 더 큰 일로 성장할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방출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폭발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없었을 수도 있고 이 컴퓨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중 하나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조력자이십니다. 행위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때까지 그분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 올려지시면 모든 사람이 이끌려 갈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추수가 될 것입니다. 곧 풀려날 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수준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많은 것을 인식해 왔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지금 우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산을 옮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옮기기 원하시는 곳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키 산맥에 있을 것이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산들을 옮기며 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것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중 일부가 그 힘과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까?